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크라이플 처치는 성수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4월쯤부터 2025년 3월까지 대략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주연립 빌라에서 모이고 근처 예배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고 또 우주연립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배하면서 당장 다음 주 예배 장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해도
또 언제 어떻게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늘 장비도 옮겨야 되고 거기에 있는 위치들도 옮겨서 다시 제자리로 해놓고 이런 부분들에서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힘을 다 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보내오면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이끄셨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선교 후원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더군다나 핍박까지 더 심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그 정말 광기로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순교당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성도들의 불안은 더욱더 증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핍박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에 기록된 24절 말씀을 보면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이 교회가 세상의 박해 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렇게 짓누름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속해서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흥왕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그 사람 수는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풍파 없이 순항하는 거를 바라지만 그거를 목표로 어쩌면은 두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라는 바다는 거칠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가 날마다 잠잠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 태풍도 있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친 바다가 일어도 태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C.S. 루이스의 말처럼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 같은 이런 폭군들, 교회를 핍박했고 막으려고 했던 이 모든 헤롯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체제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맺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실상에서 경험하면서 매주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지난 4년 동안 크라이플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예배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상에서 느껴진 겁니다. 다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과거에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실상에서 계속해서 뻗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어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폭풍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시작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개척한 크라이프 처치, 또 코로나 때 개척한 교회들도 많고요. 우리는 그 시기를 거쳐왔고요. 또 고정된 예배 장소가 없었던 때도 거쳐왔고요. 빌라에서 예배하면서 거쳐왔었고요. 또 공간을 빌려서 예배했던 때도 오늘까지 왔었고요.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 당시 교회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왔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늘 저의 마음속에 묻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말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의 끝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과해 오면서 그런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건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탄과 마귀들 앞에서, 유혹거리들 앞에서 약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정말 그것은 여러분 돈 주고도 우리가 보낼 수 없는 값진 시간들입니다. 웬만한 목회자들도 그런 시간들을 못 보내왔어요. 정말 귀한 값진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한다면, 의지하고 붙들고 나간다면 크라이프 처치 역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의 시간을 거쳐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항하기를 원하지만 늘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일어나고 거친 바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이런저런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라라는 그 모습이 우리 크라이프 처치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한 명 한 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정말 우직한 모습으로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